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에게는 함께 하는데 저 지구편 한쪽에서는 그 미사일 때문에 한순간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인데 그 나라의 일들만 아니라 그들과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가족이 멀리 다른 나라에 있는데 자기 고향에서 폭탄이 떨어진다 그러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지금 미국도 보니까 양쪽에서 막 데모하면서 한쪽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한쪽은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정말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둘 다 보면 둘 다 안타까워요. 한쪽에서는 미사일을 쏴대고 한쪽도 포격을 하고 그냥 사람이 몇천 명이 죽었다 그러는데
이 참 문제는 단순하지가 않고 그 여파가 그 주변 나라까지 다 이렇게 전염되면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삶의 세계와 죽음의 세계가 정말 간밤에 평안할까 뭐 그럴 정도로 이렇게 우리 주변에 늘 있습니다. 이 삶의 세계와 이 죽음의 세계 사이에는 강이 흐른다 그러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요단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면서 우리는 찬송을 부르죠. 근데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황천이라 그래요. 그 옛날 사람들은 황천길 간다 뭐 그런 얘기하면서 이 그 삶과 죽음의 세계의 그 경계에 그 강이 흐르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이 그리스 신화를 보게 되면 테티스라는 그런 바다의 여신이 등장을 하는데 이 테티스가 인간인 펠리우스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한쪽은 인간이고 한쪽은 신이 되다 보니까 이 불사의 능력을 갖지 못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아킬레우스라 그러는데 이 그 엄마인 테티스 바다의 여신이 제우스에게 가서 이 아이에게 불사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럽니다. 영원히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우스가 그러면 이 아이를 저 스틱스 강물에 가서 담거라. 그러면 불사의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근데 스틱스 강물은 뭐냐면 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흐르는 강이라 그럽니다. 근데 거기에 아이를 담그게 빠지면 아이는 죽어요. 그러니까 발목을 잡고 아이를 물속에 빠뜨렸다가 꺼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불사의 능력을 갖게 되죠. 그런데 한 군데 발목을 잡고 물속에 담갔기 때문에 그 잡았던 그 발목 거기는 강물이 닿지 않아서 거기는 불사의 능력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아킬레스건이라 그러죠. 발에 힘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트로이 전쟁에 보게 되면 이 아킬레우스가 그 거기에 화살을 맞아가지고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아킬레스건이라 인간의 약점이라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 그 철학자 최진석 교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경계에 흐르다라는 그런 책에서 이 스틱스 강이 불사의 능력을 갖게 해주는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기를 스틱스 강이 불사의 능력을 갖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그 강물이 생과 사의 경계에서 흐르기 때문이다. 경계에 서 있으면 불안하다. 이 불안이 그 사람을 고도로 예민하게 유지해주고 그 예민성이 경계에 연속되는 흐름을 감지할 수 있게 해준다. 이 감지 능력을 우리는 흔히 통찰이라고 부른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참 이 경계라는 것은 굉장히 불안하다. 마치 사람이 벼랑 끝에 서 있으면 불안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높은 데 올라가서 옥상에 이렇게 서 있으면 굉장히 불안하게 되죠. 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사실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이 아람 사람, 나만에 관한 얘기인데 이 아람을 오늘날은 시리아라고 얘기합니다. 시리아. 결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리아를 잊을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쪽 출신이기 때문이죠. 아람 출신입니다. 이 아람이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게 되면 조금 경계가 뭐 좀 애매하긴 한데 이 이란 이라크 쪽 이라크 그다음에 시리아 이렇게 그 연결되는 그 지역이 다 이제 아람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이 이스라엘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별로 안 좋았어요. 옛날에. 그래서 전쟁이 많이 벌어지는데
이 전쟁 이야기가 언제 나오냐면 아합 왕 때 나오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에 아람하고 전쟁이 붙는데 아람이 굉장히 힘이 셉니다. 그 지역 전체를 다 지배하고 있는 강력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에 아합이 완전히 쫄아. 그런데 아합 때문에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기 위해서 2번 전쟁이 벌어지는데 바로 아합이 이기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아람한테 지지 않고 승리를 얻게 되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하나 있습니다. 아합 왕이 거기서 죽게 되죠. 이 전쟁에서 죽게 되는데 그때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열왕기상 22장 34절에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깃을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아합이 사실은 그 이세벨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제 아들을 낳고 이제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이스라엘은 그래도 힘이 있어가지고 모압 정도는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압은 조공을 바친. 근데 이제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이 반역을 하고 이제 다시 독립을 막 합니다. 또 전쟁이 벌어지는데 하여튼 그 이스라엘은 수시로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소강 상태,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하고 아람하고 전쟁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막아줌으로 말미암아 아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이스라엘은 산의 신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산의 신.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그 들의 신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산의 신이 있으니까 우리는 저 이스라엘을 들로 이끌어내가지고 저들을 죽이자. 뭐 이런 작전도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산의 신의 얘기를 한 것이 바로 신의 산의 하나님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아합이 이제 중간에 소강했다가 가만히 보니까 나라를 많이 뺏긴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 길라 라모 쪽을 우리가 좀 도로 차지하자. 그런데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남쪽 유다의 왕을 꼬시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인데 여호사밧을 꼬시켜가지고 우리 힘을 합해서 아람하고 전쟁하자. 그래갖고 우리 잃은 땅을 다시 찾자. 그러니까 둘이 남북이 연합을 하니까 그나마 힘이 좀 세집니다. 그래도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때 아합이 죽어요.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다 그러는데 유대 제사장이면서 역사가인 폴라비우스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요세푸스 유대 고대사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 베나닷 왕의 휘하에 젊은 귀족 나하만이 적을 향해 활을 쏘았는데 우연히도 왕의 흉갑을 뚫고 가슴에 박히게 되었다. 아합은 병거에 앉아 해질 때까지 고통을 견뎠으나 마침내는 의식이 희미해져 죽고 말았다. 누굽니까? 아합을 죽인 사람이 나아만으로 나옵니다. 이 나아만이 활을 쏴가지고 무심코 쐈는데 이 활이, 왜냐하면 아람은 전쟁을 할 때에 저 지휘관을 죽이자. 왕만 죽이면 된다. 근데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히고 자기는 변장을 하고 나갔어요. 사실은 좀 치사한 전법을 쓴 거죠. 죽어도 남쪽 왕이 죽어라. 나는 안 죽는다. 그런데 무심코 쏜 화살이 하나님의 뜻은 아합을 죽이는 겁니다. 역사가가 쓴 글을 보게 되면 바로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나아만은 아람을 위기에서 구해낸,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보게 되면 정말 이 아람엔 큰 공로자, 영웅 같은 사람이 나아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왕의 총애를 받게 되는데 이 왕의 총애를 받는다는 것은 이 아람 세계에서 거의 왕권 다음으로 힘이 센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높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나병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문둥병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 나병이라는 것은 이 레위기서에 보게 되면 레위기 13장이나 14장에 보게 되면 결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병인데 아람이라는 나라는 나병에 걸려도 그들과 함께 생활했다라는 글이 있어요. 그래서 나만 장군은 비록 나병 환자지만은 왕궁의 그 왕과 함께 거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굉장히 불편한 게 좀 많았죠. 이제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 아람에서 볼 때에 자기 직무를 수행하는데 대단히 지장이 있는 게 나병이기 때문에 이 병이 치명적인 약점처럼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전쟁에 나갔을 때에 어느 한 그 여자아이를 이제 포로로 잡아옵니다. 근데 굉장히 똘똘하고 일을 잘하게 생겼으니까 살려놨겠죠. 안 그러면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살렸는데 이 아이를 이제 자기 부인의 여종으로 이제 삼아게 됩니다. 근데 그 여종이, 이스라엘에서 온 여종이 이렇게 볼 때에 자기 주인인 나아만이 나병에 걸린 것이 너무나 안쓰럽습니다. 참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이 여인은, 이 여종은 원수가 나아만입니다. 사실은 따지면 자기를 포로로 끌고 잡아왔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서 묵묵하게 충성을 다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만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누가 연상이 됩니까? 요셉이 연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에 포로로 끌려갔어도 정말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모습이 나오죠. 참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은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형편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여종이 자기 그 주인에게 말을 해줘. 우리나라에 가게 되면 병을 고치는 분이 있다. 그분을 만나면 참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자기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나아만한테. 이 그 열왕기하 5장 3절을 보게 되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까딱하면 죽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뭡니까? 엄밀히 따지면 적군이죠.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위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종은 그 얘기를 제안할 때에 놀라운 사실은 그 말을 나만의 부인도 믿고 부인이 나만한테 얘기해서 나만도 믿고 그 나만도 그것을 자기 아람 왕한테 얘기하면서 얘기할 때 아람 왕도 믿었다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의 모습,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람 나라를 그래도 많이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몇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이게 그 사마리아에 가게 되면 이 병을 고치는 사람이 있대더라. 그냥 가면 안 되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 외교 문서를 써주고 거기다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옷 10벌을 이제 선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의 주석가 이제 홉스라는 사람이 선물의 양을 측정을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나만의 모든 선물은 대략 은 340kg, 금 90kg 이 될 것이다. 어떤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마어마한 양이다. 이런 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선물을 이제 보내면서 이스라엘에 보내고 나만에게 이제 가져가게 해서 병을 고쳐달라. 그 글에는 바로 그렇게 나오죠.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이거는 이제 그 하나의 협조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난리가 난 겁니다. 왜냐하면 이 그 이스라엘 왕이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려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때 그 이스라엘 왕은 누구냐면 여호람입니다. 이 여호람은 누구냐면 아합 왕의 아들이에요.
사실 이 아합이 이제 이 나만한테 이제 죽고 나서 왕권이 누구한테 되냐면 아하디아에게 넘어갑니다. 아하시아 넘어가는데 이 아하시아는 장남인데 한 2년 정도 그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아버지를 따라서 굉장히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집니다. 다락 난간에 떨어져가지고 병이 들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쳐달라 그래야 될 텐데, 오히려 정말 사자를 에글론 쪽으로 보내면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어봐라. 그리고 사신을 그쪽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바알 우상한테 물어봐라는 내가 살 수 있냐 죽느냐 이제 그걸 물어보는데 이 사실을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가서 얘기해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성경을 잘 보게 되면요, 요때 시기에 엘리야가 등장하고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요때는 엘리야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은 죽을 것이다. 뭐 영락 없죠. 왜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데 왜 우상한테 가서 물어봐? 그것 자체가 이 아하지야는 굉장히 잘못된 왕이죠. 그래서 금방 죽어요. 근데 그가 아들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그 아합의 둘째 아들, 차남이죠. 차남인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그 왕이 있을 때에 이제 그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려돼 갖고 이제 그 사신을 보내서 만나게 되는 거죠. 광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하고 그 여호람하고는 그 아들 관계고 나아만하고는 사실은 원수 관계의 모습인데 이때는 그러니까 이 여호람이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아람이 나아만을 좀 고쳐달라 그래 놓고는 우리나라를 침범을 하고 시비 걸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고치느냐. 그러면서 그냥 옷을 찢고 그냥 난리를 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이제 우리는 이제 죽었다라고 낙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냅니다. 이때 엘리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왕한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다 하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엘리사가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경계라는 것을 볼 때에 이 나아만이 그 병을 고치러 이 사마리아로 내려오는 이것 자체도 사실은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람 나라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우습게 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습게 보는 그 나라의 일개 선지자에게 가서 내 병 좀 고쳐달라? 이건 자존심이 상해도 엄청나게 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온다는 것, 이거 굉장히 경계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경계를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겨우 할 수 없이 나아만이 이제 왔는데 엘리사가 안 만나줘요. 안 만나주고 요단강 가서 씻어라. 근데 엘리사가 왜 안 만나줬을까라는 것은 이 나아만이 생각할 때에 엘리사가 와서 자기에게 뭐 여호와 이름으로 네 병을 고치지 마 이러면서 고쳐주게 되면 누가 고치는 겁니까? 엘리사가 고치게 되는 거죠. 엘리사는 자기가 고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고치는 사실을 그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사람이 고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엘리사는 영적인 생각으로 직접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엘리사는 슬쩍 빠지고 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담가라. 이 얘기를 듣는 나아만은 얼마나 자존심을 깔고 내려왔는데 더 무너지는 겁니다. 승진이 나는 거죠. 야, 내가 이 더러운 요단강에 내가 몸을 담글 수 있느냐? 우리 고향에 가면 아주 좋은 깨끗한 그런 그 강물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몸을 담글 수 있느냐? 여기서 나오는 그 아바나 강이 나오죠. 아바나 강이 나오고 이제 바르발 강이 나오고. 근데 이 강은 사실은 그
이 아람의 그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하고 연결되는 그런 강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여기는 사시사철 물이 마르지가 않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그 아주 무슨 물이라 그러나 이 얼음이 녹은 물.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얼음물이 그것이 서북쪽으로 흘러가지고 이제 그 남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맑고 좋은 물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무슨 물이냐? 더러운 물이에요. 그리고 흙탕물입니다. 왜? 이 건기 때가 되면 물이 별로 없어. 우기 때가 돼야 겨우 물이 흐르고 이런 정말 좀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초라한 그런 강물에 이 더러운 물에 내가 들어가냐? 차라리 우리 동네 가면 더 좋은 그런 강물이 있는데 그리고 하찮게 생각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정말 버선발로 나와서 그냥 자기를 영접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사람 시켜가지고 그냥 코빼기도 안 보이고 요단강 가서 몸을 담가라.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모습 속에서 나아만이 그 일을 행했다라는 것. 이게 경계를 넘어왔다라는 겁니다. 이 삶과 죽음의 경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줄 때에 우리는 삶의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나라 그 신앙이 아닌 사람들은 이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뭐라 하냐면 영결식 그럽니다. 이 영결식 그래. 영결식은 뭡니까? 영영 바이바이. 이별이 영결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결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환송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 어떤 분이 좀 그랬다 그러죠. 옛날에 그 신앙을 믿던 사람들은 좀 그런 오바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가서 절대로 울지 말아라. 거기는 천국 가는 일인데 왜 우느냐. 이래가면서 울지 못하게 만들고 그냥 절하지 말아라. 왜 우상한테 절하냐. 이래가면서 굉장히 엄격하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굉장히 오해하고 전 조상도 모르는 그 종교다 그러고 배은망덕하다 그러고 절도 안 한다 그러고 그냥 막 온갖 모욕을 막 하면 더군다나 부모가 죽었는데 울지도 않아 막 이래가면서 굉장히 좀 언짢아했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오해입니다. 초상이 났는데 눈물이 안 날 수 있습니까? 아니 멀쩡한 애도 잠시 이별 그럴 때 많이 우는데 하다못해 정말 아이가 군대 갈 때에도 잘 갔다 와 그리고 뒤에서 눈물 훔치는 게 부모들의 모습인데 뭐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웁니다. 근데 요즘은 별로 안 울어. 옛날에 우리 군대 갈 때만 해도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부모들이 그냥 뭐 죽으러 가는 줄 알고 그냥 군대 가는 것만 해도 그냥 굉장히 좀 근데 공항 가서 보게 되면 또 외국으로 떠날 때 보게 되면 뭐 잘 갔다 와라 뭐 그러면서도 울어 또. 왜 울을 거예요? 그냥 서울에서 우는 거죠. 안타까워서 우는 거지. 뭐 서럽게 웁니까? 그냥 잠시 또 만날 있는데.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죽었는데 안 울 수 있습니까? 안타깝고 아쉽고 속상하고 그래서 눈물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눈물은 그런 의미지 영영 못 본다 그래가지고 곡하는 스타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고 그러면서 그거는 우리가 지양하죠. 우리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감정이 있으니까 눈물이 나는 거지만은 그러나 또다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눈물의 의미를 기쁨의 모습으로 우리가 승화시키죠. 어쨌건 나만은 이렇게 이 엘리사의 말을 이제 거역하고 돌아가려 그럴 때에 종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는 병을 고치러 왔는데 하물며 여기서 그냥 속리섭증 한번 들어봅시다. 그렇게 권면해가지고 나만이 말에서 내려서 물에 들어가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경계를 또 나만은 넘어온 거예요. 자기 자존심의 모습을 넘어온 거예요. 이성의 세계에서 신앙의 세계로 넘어온 거예요. 넘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몸이 낫습니다. 그래서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같이 새 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나아만의 삶의 아픔은 뭡니까? 나병이었어요. 문둥병. 이걸 고치기 위해서 정말 이스라엘까지 내려왔고 엘리사를 만났고 근데 안 만나주고 말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아만은 그 경계에서 내려왔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경계에서 내려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래서 못 내려오고 저래서 못 내려오고 이게 걸리고 저게 걸리고 뭐 별게 다 걸려. 사소한 가지도 다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이성의 세계에서 신앙의 세계로 내려온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는 겁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 그 예전에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를 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초등학교 초등학생 생각으로 정말 여기서 하나님 나라까지 요단강을 진짜 건너가야 되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요단강 건넌다는 것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근데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물에 들어갔죠. 배 타고 절대로 아닙니다. 무슨 줄 잡고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법궤를 메고 들어갔어요. 들어갔을 때 비로소 물이 마르게 됩니다. 물이 마른 뒤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들이 물속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에 정말 바닷물처럼 쫙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믿음이라는 건 뭐냐? 바라는 것의 실상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모습 속에서 때로는 많은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교회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믿음 생활 제대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기본적인 것은 이제 그런 거지만은 일반적인 어떤 삶의 모습에서는 우리가 판단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내가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경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넘어와야 됩니다. 많은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지만은 그때 신앙의 모습으로 넘어올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거기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절대로 먼저 드러난 것이 아니라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밭의 주인 보아라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열려 있으면요 누구든지 그냥 오픈런 할 거야 아마. 나주 안디옥 교회에서 뭐가 있다 그러면 오픈런. 나주 시내 온통 사람들이 다 일이 나는 11만 몇천 명이 다 일이 들어오게 되면 그럼 다른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오픈런 하게 되면 그거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게 가려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콧방구 치고 그냥 우습게 여기 하찮게 여기고 막 그러죠. 그러나 여기 오신 분들은 믿음의 눈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경계로 들어오셨습니다. 이제는 바라는 것의 실상의 모습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금방 나타날지 아니면 조금 이따 나타날지 내일 나타날지 모레 나타날지 믿음입니다. 여지껏 기다렸는데 한 달도 지났는데 1년도 지났는데 10년도 지났는데 그것도 믿음입니다. 평생 가는 사람도 있어요. 죽은 뒤에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약속은 있는데 우리가 확인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신앙의 경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옮겨와야 됩니다. 그런 결단을 통해서 나아만이 정말 치료함을 얻고 이 뒤에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포커스의 모습은 이 나아만이 정말 이 여종의 말을 듣고 왕한테 고해서 이스라엘까지 내려와서 이 정말 엘리사를 만나기도 전에 정말 종들의 말을 듣고 물에 들어갔다라는 이 단계가 얼마나 많은 단계에 내려왔을까라는 겁니다. 그건 나병이 아니면 안 내려왔죠. 나병이 없으면 왜 내려옵니까? 그러면 그 나병이 나아만에게는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참 많습니다. 괜히 우리가 뭐 좀 잘 된다 그래갖고 이게 복인가 보다. 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막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저주인가 보다. 아닙니다. 그게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경계로 들어오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끝까지 나와야 됩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